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함께 누구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밑에 관주를 보면 36절 없음인데 거기에 36절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신년 예배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죠.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네, 빠른 것 같죠. 네.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늦게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게 천천히 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는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것, 그렇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가운데서 이 시간차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걸 경험을 다 하고 이제는 볼 거 다 보고 이제 느꼈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산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퉁 쳐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60이 넘으니까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24시간은 하루, 365일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붙들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어김없이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바늘을 붙잡는다고 안 가요? 꽁이 이렇게 쑤서 박혀가지고선 나 없어 이런다고 없는 거예요? 그냥 확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끝나는 종점,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 이것이 개인적으로 있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오든지 한 번 반드시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은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이게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그 말씀하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날 때는 순서 있게 왔죠. 이렇게 순서 있게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순서 있게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또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누구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을 잘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우리 끝나는 그날을 감춰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더욱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치 엄마가 해산하는 그날이 이름과 같이, 아이고 배야 하는 그것처럼, 그때가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해산하는 그날이 이렇게 대충 알죠. 그 예정일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10달쯤 되면은 아이가 나오려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이렇게 도둑같이 오지만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들, A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날들은 준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수험생들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쫙 갖춰 놓았을 때 그 날이 딱 닥쳐오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그냥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은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준비해, 깨어 있어, 근신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여기에 말씀에 24절 한번 볼까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어떻게 그러한다는 거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린 아기로 오실 때는 베들레헴 저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러한 몇몇 사람들만 알도록 그렇게 그 구석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시는 거예요. 데려갈 자와 남겨놓을 자, 버려둘 자, 이게 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관주에서도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잠을 잘 때든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은 이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데려갈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남겨놓을 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저 온든 구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름은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성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일으켜 올리우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걸 매미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여러 곤충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어떻게 군뱅이가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저거 봐. 저 미물 같은 저 군뱅이도 매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 나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것처럼 너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올려져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올리온 그들과 함께 쫙 이렇게 내려온, 그걸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한대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애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올리운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제일 크게, 제일 가슴을 두드리면서 애국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믿는다고 나왔는데 올리오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아서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충성, 열심히 봉사, 열심히 헌금 많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그래요. 왜 착각하냐면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훌륭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야, 주위에서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대. 아, 내가 믿음이 좋은 거네. 믿음이 좋은가 봐. 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뭘 가져서 많은 것을 해서 드려서 많은 것을 충성, 봉사 이런 걸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일인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면은 바라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바라는 게 뭘까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은 나의 어떤 자랑,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바랄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 같이 바라는 것이, 왜 죽어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나? 영원히 사는 것은 없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데 하는 그 바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생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어요. 영원히 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그것이 실상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그게 실상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한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 5가지가 뭐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5가지를 주님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도 있지만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주 어디 믿는다고 하는 그 신 부활은 안 되는 거예요.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도 죽을 건데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되나요? 부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이렇게 우리를 그 사망으로 들어오셔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2번 일어나게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2번째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 사망이 어떤 걸까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어? 그러면은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있어야지, 이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 우편에 앉은 그 강도도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거기에 달렸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도, 이렇게 비난할 건더기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잖아. 그 아들을 지금 믿고 있으니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믿음 없으면 아무리 바라도 그건 실상이 아니야.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어? 모두가 다 그걸 바라지. 모두가 그 영생을 바라고 있지. 그런데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생명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궁금해해서 그러면은 알아야지, 그분을 더 많이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이 귀하여서 이 시간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뭐를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무슨 비결 알려주신대? 그 이단 가봐요. 더 잘 알려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굳세게 이렇게 다져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변화가 일어나요. 말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욕설하고 그렇게 남 허물 그렇게 들춰내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싹 변하는 거예요. 속에서 깨끗한 것이 있으니 깨끗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오셨는데 나도 높은 자리 가면 안 되지 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다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것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너무 적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8절 한번 볼까요?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떤 것이 원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한이 뭘까요? 그거 풀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만 나가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잃어버려지고, 이게 더 좋지, 이거 없으면 못 살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또 가져요. 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내 정욕이, 이 세계의 그러한 자랑들이,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삼아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텔레비전이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좋은지,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런 거.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풀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 교회 오면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지금 구하고 있지. 텔레비전 더 잘 보게 눈 좀 밝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빚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뭐를 했죠? 방주를 지었죠. 방주. 방주를 다 짓고, 그 말씀이 창세기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세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 암수 2, 이렇게 1쌍,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내라. 그래서 이 짐승들이 언제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갔다가 넣겠어요. 넣어놓으면 또 나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노아 앞으로 나오매, 그래요. 다 그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다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120년 동안 훈련을 또 시켰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들어감에 7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들여보내고 7일 후에 홍수로 덮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들여보내고 문 딱 닫고 그냥 때려야 되는데 7일 후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하는 말씀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를 들여보내고, 그래요.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그가 누굴까요?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 그러면은 짐승들 다 들여보내고 노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죠. 그를 들여보냈다니까. 바깥에 있죠. 바깥에서 뭘 했을까요? 노아가 7일 동안 바깥에서 뭘 했을까요? 눈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부릅뜨고서 곧 시작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열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삽니다.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제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 지면에서 수분이 이렇게 올라오는지라 그러죠. 경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 그러면서 하나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노아가 7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 것인데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예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노아를 들여보내고 그를 들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요렇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지를 않을까요? 이렇게 붙들고선 사정을 해도 아무리 귀청이 나가도 그렇게 외쳐도 안 들으니 참, 우리 가족부터 잘 안 들으니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만날 때마다 얘기하죠.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잡혔어요. 큰형수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주 그 큰형수님이 그 무당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대가 세다고 하죠. 예수 믿고 나서 그 주동을 하는 거예요. 다 모이세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분위기를 다 만들어줘요. 모임이 참 유익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줘도 잘 안 들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27절의 본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을까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 각 족속들이 그를 보며 애곡하리라. 그때서야 진짜네. 그때는 버스 지나간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의 방주에 문이 탁 닫힌 다음에 비가 막 쏟아졌을 때 그 문에 매달려가지고선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 안 질렀겠어요? 근데 노아가 문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를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누가 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열어주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면은 이제 문 닫히면 올라가면 끝나는, 2번, 3번 없습니다. 한 번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 올지도 몰라요. 뉴스를 봤는데요. 12월 3일 날 뉴스에 나와 있었어요. 북극의 얼음이 3년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3년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북극 얼음, 이게 온도 조절하는 조절기요. 이런 귀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27년도면은 사라진다? 이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내년 어떻게 될지, 이제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야, 이렇게 더운 날이 있어?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기른 거야?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어디는 홍수가 내렸대, 어디는 폭설이 내렸대, 어디는 40도, 60도, 50도까지 올라갔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런 기대가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씀할까요?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님께서 7 나팔을 불죠. 나팔 소리를 불려 사랑하는 교회들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속해서 이 천지지변을 통하여 기근나고 전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나팔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 장수, 대장부라는 뜻인데 네피림과 용사들, 명성 있는 자들, 그들을 2세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노아의 요 다음에는 롯이 나오는데 롯.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 롯과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죠. 얼마나 많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층 아파트 서울에도 다 풀렸어요. 막 40층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천에도 막 40층. 이런 일들이 집을 짓고 뭐 심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서 예수님 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지 하고 이게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걸 끌어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이 버린다는 것이 보낸다는 뜻이에요.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게 했다고 이게 집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게 전부 아니네요.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식 이게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보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100으로 빚어준다고 했죠. 100배. 배라는 뜻은 빚는다는 뜻이에요. 100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전한 것으로 잘 빚어서 너에게 안겨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밀쳐내고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가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자식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노세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때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돔성이 타락했는지요. 천사가 롯을 끌어내기 위하여 롯의 집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벌떼같이 막 달려들면서 너의 집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그 뜻은 동침한다. 음행한다. 우리가 간섭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